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나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밥상을 그득 받아보시면 먹을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어서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수확할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름 되면 열매가 맺혀지고 가을 되면 열매를 수확하고 여름 되면 여름 먹을 거리, 가을 되면 가을 먹을 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일하지 않으면 마트에 쌀, 곡식들, 과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일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그저 몇 푼 돈 주고 가볍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농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연의 만물 그 누구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48편 말씀해 보면 천하에 있는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곤충과 하늘을 나는 새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보다 사실 받은 것이 훨씬 적지만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찌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찬양을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왜 감사절이 2번 있어야 하느냐? 한 번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추수감사절 한 번만 있으면 되지 왜 맥주감사절이 또 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농경사회도 아닌데 왜 맥주절이냐? 이 이름도 틀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연륜이 쌓여지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섭섭한 일이냐.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면 베풀어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치 모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한 통하고 끝내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선물을 줄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면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별다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첫 열매, 첫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받아서 이제 감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처음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있어야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시작에 감사가 있어야 마침에 감사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침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맞다. 맥추절이 있어야 추수감사절도 있지 하는 것을 깨닫고 맥추절의 감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명절 보면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습니다. 왜 설날 추석 다 같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만 있으면 어쩔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날도 있어야 하고 추석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도 있어야 하고 성탄절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만 있고 성탄절 없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맥추절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지키는 절기였지만, 구약에 보면 하루 지키는 아주 짧은 절기였지만, 그리고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께 감사 일주일 동안 드리는 절기는 아니었지만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가르는 기준이 주일날 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그것도 물론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느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 너 방언 받았냐? 기도할 줄 아냐? 철야에서 기도해봤냐? 금식에서 기도해봤냐? 새벽기도 참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신령성의 잣대가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느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사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말세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말세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연세가 들수록 더욱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면,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해서 살면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세를 살아도요, 감사치 못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서 살면 하루하루가 지옥의 고통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못한다는 것은 감사가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타락의 농도가 그만큼 짙어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살아있어서 아직 내 인생의 말세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해서, 나는 아직 이 세상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오염되고 타락했지만 내 삶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 삶에는 아직도 순수함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식인, 아주 지성인, 대단한 비평가로 존경을 받지만, 아이고,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왜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저는 TV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이 TV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비평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뭘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까? 오히려 그만큼 똑똑하지 못해도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원망 불평이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고발왕국이다,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더 많습니다. 1억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1년에 고소고발 건수가 2만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인구가 2.5배나 적으면서 1년에 고소고발 건수가 몇 건이냐? 70만 건이 넘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일본보다 100배나 더 고소고발을 많이 합니다. 이러니 일본에는 세계적인 로펌 회사들이 별로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로펌 회사들이 다 진출 다 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는 일본 사람 보고 굉장히 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한 거예요. 우리가 100배를 더 고발한다는,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더 고발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만큼 불평불만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고소고발 잘못하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잘못해서 무고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아니면 말고 돈 몇 푼 보상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고소고발하면 10년, 20년 징역 들어갑니다.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나면 친구들 3명, 4명만 만나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남편 불평하고, 아내 불평하고, 자식 불평하고, 오지게 했으니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자랑하지 말고 아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불출 되지 말려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교회에서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로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이 시대를 감사의 시대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발 골로새 교인들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닮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고 주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 근심, 걱정이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감사를 내 마음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아도 감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서도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고발해서 여기에 나를 집어넣었다고 소리 지르고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옥문이 무너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하는 수준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후보 선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시즌인데 대한민국에 축구 선수들 많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에 가장 애틋한, 지금에서 가장 애틋한 축구 선수는 누구냐 하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손흥민을 건드렸다 이러면 야단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가대표지만 후보 선수하고 이 선수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공을 차도요 박수 소리가 다르고 골을 넣어도 환호성 소리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축구장의 손흥민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해서 주님이 이끌고 주님이 날 다스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아가면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기에, 기쁨이 있기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세상에 찌들어지는 노래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된 윤한김 목사님, 세상 원망 불평하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고 허무한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노래가 바뀌어집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 보는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진 교수님이 작곡한 내 마음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 거리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그 가사를 김동명 시인이 썼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죠. 여러분, 내 마음이요 호수 같아야 그대가 노를 저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옹달샘 같으면 노를 저어 못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 먹기에 따랐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야와 마르다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울지 말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지금 죽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더니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옥문이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문이 열려지고 수의 입은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는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붙잡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마음의 주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마음은 이제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면 평안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어디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면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증가하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만약에 갇히지 않았다면 옥문이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옥문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간수의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비우라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그래서 부자들도요, 절에 갈 때는, 부자들도 절에 갈 때는 몸빼바지 입고 갑니다. 절대로 좋은 옷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좋은 옷 입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입고 나오는 옷은 썬데이 베스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옷 가운데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나오셔야 합니다. 최고로 좋은 구두 신고 나와야 하고 첫 선 볼 때보다 멋을 더 내고 나와야 합니다. 썬데이 베스트예요. 눈에 확 띄게, 예쁘게, 멋있게. 이것이 교회의 복장인데 절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합니다. 몸빼바지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돈 있어도요, 돈 함부로 가져가는 것보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보리쌀, 쌀 이런 거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자루에 담아가면 안 되고요. 다 떨어져가. 중들 보면 가장 불쌍하게 세상을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 깎아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비운 이런 모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비운 모습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워야. 그런데 여러분, 비워집니까? 아니, 내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비워야지 하는 순간 생각이 더 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누우면 잠을 자지만 1분 안에 잠을 자지만 들어가다가 1년에 몇 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날밤을 꼬박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생각이 더 납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 마신 만큼 컵이 비었습니까? 여러분,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비워졌지만 그 자리에 공기가 채워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컵에 무엇이든지 비우자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컵을 깨뜨려 버리면 됩니다. 컵을 깨뜨려서 담지 못하게 하면 이 컵은 비워진 컵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컵 모양이 있는 한은 절대로 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비워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비워집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는 비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울 수 있습니까? 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울 수 없는 그 마음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산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비워두지 말고,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마음의 빈 공간, 엉뚱한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감히 틈못하게, 다른 것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얼씬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고통, 시험, 시기, 질투, 우리를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채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부터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 100m 경기가 꽃 중에 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달리기 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올림픽 100m 결승에 한번 진출했으면, 9초대에 막 끊어서 결승에 한번 진출했으면, 또 아니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도 100m 달리기에 금메달을 한번 땄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세계 정말로 내로라가는 선수들이 스타트 브록에 딱 4년을 연습해서 갈궜다가 스타트 브록에 딱 서 있습니다. 딱 서 있습니다. 레이디하고 총성이 딱 울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이디하고 총성이 딱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그냥 숨도 쉬지 않고 그냥 냅다 달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숨 한 번 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래야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있는데 총성이 딱 울렸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나가나 안 나가나.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막 알 것 알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이름 앞세워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세우면서 살면 이루지 못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눈치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이나 일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준비는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준비는 다 해놓고 써먹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니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최고의 천하의 가장 큰 거구. 그래서 지금도 키 큰 사람을 골리앗이라 그럽니다. 크레인 중에 제일 높은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큰 존재, 엄청나게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을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돌멩이 5개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지팡이와 돌멩이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쾌재를 불렀냐? 내가 이 돌멩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돌멩이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날린 겁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명수라 그러도요, 저도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만은 골리앗 덩치가 저만했다면 맞추기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덩치가 억수로 크니까 표적이 다른 사람의 2배, 3배가 되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이마도 배나 더 넓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덩치가 조그만 했다면 다윗이 이길 수 없죠. 물맷돌로 맞출 수도 없고 정확하게 적중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빗나가도 적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할렐루야, 저렇게 큰 덩치를 내가 못 맞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축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냥 널브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아니 세상만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믿음의 이름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이름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이 주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시켜서 세상의 원망불평이 틈못하게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불평 많은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 힘입어서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